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6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피난길에 있으면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다윗이 처신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성급히 그의 감정을 따라 잘못되게 판단했던 내용이 적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가 행했던,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 내용,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그가 행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에 나온 그런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까 모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제는 나귀를 끌고 옵니다. 두 나귀를 끌고 오는데 그것에 떡 200개를 싣고요,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고 또 배고파하고 힘든 상태에 이렇게 음식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바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는 어쩌면은 다음에 압살롬이 실패할 것을 예비하면서 이제 보험을 드는 식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다윗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것을 행했다 그러면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약자의 편에서 서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름답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시바가 거짓되게 지금 모비보셋을 속이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고 마치 다음에 다윗이 다시 정권을 다시 잡고 회복하면은 그 다윗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주의자의 모습 밖으로 이 말씀이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또 배고프고. 그때 이 시바가 이렇게 두 나귀와 또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시바는 사울 왕 밑에서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 이 다윗 왕이 망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두 명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시바고 밑에는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둘 다 고소하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 사울의 가문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의 왕과도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된다라고, 이건 사필 규정이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바가 이 사울 왕을 섬겼던 그 시바였는데, 역시 그가 음식물을 가지고 오니까 다윗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평안해진 거예요. 시바에게 마음이 쏠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냐? 이게 웬 것이냐? 라고 말하니까 또 시바가 말도 잘해요. 이 나귀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하여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에 다윗의 마음이 이제 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바에게. 너의 그러한 주인이었던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비보셋이
다윗이 그를 왕자처럼 그 한상에서 먹게끔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당연히 나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무비보셋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망하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 나라 사울이 왕권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사울의 유일한 왕자였던 왕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나라를 나에게 돌릴 거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시바가 지어낸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죠. 이런 막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바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런 거짓을 향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은 곧이곧대로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속아버립니다. 마치 전번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족속이다라고 그때 그 기브온 족속이 와서 속이잖아요. 멀리서 왔다고 우리에게 화친하자. 막 이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그냥 떡을 가지고 와서 속이듯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지금 시바가 다윗의 눈을 잠깐 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무비보셋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사울 왕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네 거다 라고 갑자기 이 말을 해버려요. 다윗이요. 그러니까는 이 시바가 엎드려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 시바가 나쁜 애거든요. 거짓말로 속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미 이 시바를 갖다가 시바에게 줘버렸잖아요. 이 땅을.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반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물론 이 다윗이 지금 뭐 피난 가는 길에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시바의 말을 쉽게 믿어버렸어요. 뭐 굶주린 일행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던 그것에 호감을 갖게 되었겠죠. 또 그럴싸하게 무비보셋이 그 처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어낸 말에 또 속았습니다. 사울의 왕가에 속하는 왕손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반란을 환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황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시바에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바에게 모든 땅은 다 네 거다. 무비보셋의 땅이 다 네 거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섞인 판단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보다도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화가 났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듣기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내라,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악한 자가 틈을 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 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 5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니까는 사울의 친족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하냐면은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면서 이제 압살롬의 손에 너를 넘겼다. 피 흘린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므이가 지금 왜곡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이렇게 그 다윗이 또 뭐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는데 마치 다윗이 사울왕의 그런 왕의 자리를 갖다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이 이렇게 마음을 또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되어야 돼요. 기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모든 생각이 바꿔져야 되죠. 근데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성숙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고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이 시므이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가를 갖다가 다윗이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도 암살당하여 죽게 되는 것도 다윗 때문이고 또 아브넬 그러한 군대장관도 죽게 되는 것도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다 다윗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도 블레셋 때문에 죽은 건데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자여 하면서 왕의 자리를 빼앗는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다윗이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는 다윗이 하는 말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어쩌면은 이 사무엘하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일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막을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진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길을 내게끔 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이것이 과거에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그 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징계로 지금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번에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나는 그의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쫓아오는데 이 사울의 왕가 사울 가문의 출신인 이 베냐민 출신이 저주하는 것 그거 뭐 그렇게 대수냐.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그대로 받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요. 그냥 회개만 하고 그대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죄인 맞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처분에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권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다윗은 다음에 왕권이 복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다음에 여러분, 시므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솔로몬과 약속을 어겨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시므이는 왜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죠.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몰락해갔고, 실제로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 다윗의 그러한 다윗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압살롬이 입성을 합니다.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었잖아요. 후세가 나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째요 너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친구는 다윗 아니야. 우리 아버지 다윗이 너 친구였는데 네가 왜 다윗과 함께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서 지금 나를 맞이하고 있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윗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 역시 이 일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감쪽같이 믿겠죠. 그래서 후세의 말을 이제는 다음에 의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냐? 네가 지금 계략을 짠 것을 말하라. 하니까는 먼저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이 있는데 그를 갖다가 동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입니다.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공개하면서 널리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대 국가에서는 왕권을 취한 자가 이전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그러한 후궁들을 이제는 내가 취했다. 이제 왕권은 내 거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것부터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압살롬 편에 설 것인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아, 이제 왕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구나 라는 것이 소문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무리들의 눈앞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전번에 은밀하게 다윗이 밧세바를 그냥 간음할 때 나단에 의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적 애언이죠. 이게 징벌적 애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백주에 대낮에 너의 그러한 처들이 백주에 동침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엽전에 12장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 지략가 아히도벨은요 굉장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인정했고 그리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대로 지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다음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따라 행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아히도벨은 다음에 자살을 하게 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풍부해도 지혜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